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연일 이 나라 가운데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좀 나라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 속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폭력을 행하며 나가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방비할까? 방검복을 입어야 되느냐? 호신용 기구들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비하며 나갈 수 있지 못한다. 아니 갑자기 달려드는데 그게 누가 달려드는 걸 알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갑자기 자기가 어떤 원수지간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젊은 청년도 이야기할 때에 누가 뒷주머니에 이렇게 손만 가면 괜히 자기도 모르게 움찔움찔하고 겁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꺼내지 않을까. 이런 어찌 보면 무더위와 호우와 또 사람들의 어떤 범죄와 이런 일들이 연일 우리 가운데에 큰 어떤 생각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다라면 또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의 길을 가러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라면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해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저 여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실수 많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선다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 정말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왕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가 정말로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12살의 어린 나이로 그렇게 왕권을 앉아서 55년간 수많은 일들을 진행했을 거예요. 수많은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권력을 행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짧습니다. 악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긴 세월을 나름대로 살았고 그 긴 세월을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짧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럼 먼저 이 므낫세가 누구냐?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전서를 통해서 당신 이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는 그 음성 가운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통 기도가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생각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또 표식으로 알겠습니까 했을 때에 태양을 뒤로 15도 그렇게 시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속의 모습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로서 악을 행한 왕으로 칭함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유업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바라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를 바라보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나를 다스려서 이런 금은보화가 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곧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어떤 말년의 일들 가운데 그가 다시금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보답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 보면 15년의 그 일들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믿음의 정절, 그가 청년, 히스기야가 청년의 때에 열심으로 산당을 깨부시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갔던 그 신앙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린 므낫세의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충만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순종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말년에 신앙의 깊은 침체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던 므낫세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모습에서 그러게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이 정도인데 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잘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본받기는 참 힘들어요. 노력이 막 요구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그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안 배웠으면 좋겠는 것은 기가 막히게 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때에 자녀들에게 친정한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므낫세, 그 이후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을 잡아 70세가 넘는 나이에까지 왕권을 그렇게 길게 유지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더라,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잠깐은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인도하거나 어떤 일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그는 금방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귀도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의 영광보다도 다윗에게 항상 절실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윗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 하나님 날 떠나시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히스기야도 말년의 교만의 마음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내가 기도해 사람이 응답하셨다, 나를 먼저 앞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 자리매김을 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므낫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의지하며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왕으로서 뭔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풀처럼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이슬처럼 금방 해가 뜨면 말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너 뭘 그렇게 이룩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일들 가운데 존경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 말을 붙잡고 네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며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신앙의 발걸음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은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적인 죄악된 모습은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 손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영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시겠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므낫세는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섰을 때에 과연 무슨 악을 그렇게 행했길래 5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그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말들이 일차 없이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짧은 구절로 그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가?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 바라보게 되면 그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정말로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죄악 모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째는 그가 했던 악이 무엇이냐?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워서, 그 산당은 어떤 산당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가는 그런 산당들을 다시금,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산당들을 다 부셔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총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야, 그 산당 다시 원상복귀해. 마치 막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또 그것들을 세우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을 이 므낫세가 하고 있는데, 이 산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곧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며 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어떤 죄악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기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터전 가운데서 어떤 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적군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 위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게 어떤 일들 가운데 빨치산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산으로 그렇게 산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산지에 도망가서 가만히 있느냐? 나름대로 그들의 신을 여전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산당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의 어떤 산당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양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융합되어져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교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지만,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 지긋지긋하다, 율법 나 지키는 거 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산으로 올라가다 거기에서 우상숭배에 있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렇게 접촉하는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줄 알았더니 바알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아세라를 섬겨야지 우리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어쩐지 이스라엘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지, 어떻게 우리가 유목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도 농경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들과 융합되어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알은 말 그대로, 아세라와 바알은 다산의 어떤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도에 대한 우리 농작물이 풍성,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자 사제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간음을 하며 나아가는, 다산을,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성적인 행위가 문란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다 깨부시고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산당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당을 다시금 세웠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 번째로 므낫세가 지은 죄는 바로 무엇이냐? 살인죄로. 이 살인죄도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친노하게 하였으니, 나오는 구절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 정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맞아 할 정도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무당과 박수와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점을 치고, 심지어 거기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은 게히난이라는 그 언어적인 히브리어의 그 언어적인 뜻은 지옥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일들 가운데 제단을 쌓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리로 갔다가 소 모양으로 쇠로 그렇게 우상의 어떤 모양의 형상을 갖고 그 안에를 이렇게 비워 넣는 거예요. 거기 구멍을 파놓고선 이제 말 그대로 갑옷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밑에다 불을 크게 계속 쬐어냅니다. 그러면 그 말걸이 쇠로 낸 것이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달아오르면 그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어린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 하나를 희생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면, 이 아이를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면, 이런 명분 아래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진해를 이런 민속설화 같은 데 바라보게 되면 인신제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양을 대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갔던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악함이 얼마나 극을 치러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무당도 받아들이고 점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종교 혼합 정책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에 WCC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이 하나로 통한다. 길은 여러 가지의 일들, 나름의 이슬람의 신을 신고 귀신을 섬기고 다 나름의 신을 신는데 그 신이 하나님에 따른 어떤 모양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뿐이지 그들이 믿는 신도 다 하나님께로 통한다. 이런 미명 아래에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쟁하며 나가는 일들의 싸움들이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큰 그런 아픔들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뭔가 화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결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화합 가운데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결코 우리는 서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발걸음들이 아주 대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씩이나 WCC 그 모임을 갖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교단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떤 기독교의 교단 속에서도 유일하게 어찌 보면 우리 합동측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나머지 뭐 통합이나 수많은 그런 교단 속에서는 다 거기에 다 통합하며 나아가는,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들의 신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냥 인간적인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교류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깊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뭘 기도하고 있느냐,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말살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 교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무지불식간에 정말로 그냥 모임이니까 하나 앞에 찬양 드리고 막 말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 기도하자, 그냥 과감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이 은근슬쩍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찬양 집회나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경계하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살짝 그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시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실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우연적인 모습이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행한 악이 바로 무엇이냐?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구별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드리는 이런 일들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불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가 들여와서 여기다 버젓하게 세워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이것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그 장소에 우상을 갖다가 떡하니 갖다 놓고 나가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므낫세를 놔두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므낫세가 결국에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왕을 같이 상고하며 나갈 때도, 또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찌 보면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았던 이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용서받지 못할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을 어쩌니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님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짧은 구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 55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지고 살인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치 못하며 나갔던 수많은 악한 일들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악함과 그런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성도로서 가장 많이 입어야 될 우리의 의무는 바로 무엇이냐? 선행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전도가 온전한 전도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시는 그 헌신이 온전한 헌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섰던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 가운데에 앞장섰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 적극적으로 나갔던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사이비단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말 그대로 가진 재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요. 기도를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까지 신천지의 어떤 모임들을 바라보세요. 작은 어떤 그 방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들이 포교 활동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오늘 이 말씀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 하반절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도 바라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화를 잘 내시는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그 돈만 내가 책임지고 있으면 그거 괜히 뭔가 내가 열심히 하다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일을 하다가 손해보게 되면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무서운 그런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파묻었다가 보십시오. 주인이 나에게 줬던 거 그대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걸 너에게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한테 맡겨서 이익이라도 이자라도 내가 남는 것이 더 유익일 텐데 뭐하러 내가 그걸 땅바닥에 그냥 숨겨놓으라고 너에게 이걸 줬겠느냐? 알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밖에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에 정말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서 맡겨진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므낫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12살의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뒤에 바라보게 되면 요시아는 8살에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일들 가운데 서서 많은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말년에 잘못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일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면 더 신앙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라면 그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지칭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땅에 충성하였고 성공하였고 많은 것을 모았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고 얼마나 건강을 챙겼고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원들은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필요하면 알아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영광에 불과한 것이 이 세상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후일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 잘하였다. 이제는 많은 것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핵심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다시는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다윗처럼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가면서도 자기가 옳은 길에 선 줄 알고 착각하는 일들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에, 그러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것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그 뜻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시키니까 나는 할 뿐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내가 왜 일을 진행하는지를 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융통성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 그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갈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뒤에 있는 부교역자들, 그런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계속 전화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런 책임자로서 가게 되면 뭔가 변수들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발빠르게 나갈 수 있는데, 그저 시키는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못하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 갔더니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들 가운데에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도 무식하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면 안 됩니다. 무식하면 약도 없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신앙생활 때 그렇게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한가 살펴보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대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시키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켰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이거 생겨서 난 못해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면, 그걸 들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원래 목적이 이런 거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나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보다 성숙한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골수처럼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서 바른, 그래서 핵심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율법 자체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워 나가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의 중심에 사랑이라는 이 마음은 우리가 간직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입은 그 존재를 갖다 우리가 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사랑하며 존재로 나가는 그 영혼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있는 그 물건을 내가 훔치면 그만큼 그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의 밑바탕이 돼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훔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야 하고 그냥 가져와 놓고선 뻔뻔하게 내가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단지 수단과 방법만을 바라본다라면 잘못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짧은 그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한국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그의 기도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냥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무릎을 꿇기까지 두 가지의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고난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코에 콧뚜레를 마치 소에게 콧뚜레를 뚫는 것처럼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콧뚜레를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을 파버렸어요. 장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55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자리 가운데 한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지 못하는 그 맹인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 있을 가운데에 서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가장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탈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발하는 것은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꿇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낼 수 있는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정말로 악했던 므낫세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배척하는데, 넌 교만하면 안 된다, 오만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강력히 말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교만이라는 그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더 이상 난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 정도 있고 내 삶이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필요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곧 교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도 또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복지국가에 잘 되는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들이 힘이 약해요. 왜요? 지상 낙원이잖아요. 삶이 충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발달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능력 밖에 일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갔던, 이 세상의 어떤 시대도 다 그런 일들 가운데요. 내가 굳이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신에게 눈길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그 교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바라보게 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없이 낮아져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딴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나갈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능력 밖에 일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게 바로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그 겸비의 자세, 겸손의 자세에 있을 때에 비로소 기도의 무릎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미약한 존재다. 아마 므낫세도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했을 거예요. 아니, 그가 인정했어도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더 못한 그런 정도의 미약한 신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다른 우상을 갖다가 거기에다 배치시켜 나가려는 이런 악한 일들을 세우기 치고,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갔던, 또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그 신당을 갖다가 다시금 세우며 나가는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 죄는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막 그럴 때 있잖아. 너무나도 막 악다구리가 갈등한 사람은 배째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난 그거 모르겠고,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말아. 아예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참여하며 나갈 텐데, 아예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을 태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다 옳은 것이냐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도 내가 하는 일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말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던 므낫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면서 나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인정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므낫세는 고난을 당해서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테스트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므낫세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일어난 차업자들에게 그런 고난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앞세워 나갔던 그 일들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고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렇게 다리 문제를 붙이려고 합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의 마음으로 교만했던 그 마음을 다 깨뜨려 놓으시고 다시금 당자와 같이 아버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게 최대의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시게 해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나라가 뭘, 딴 사람한테 핑계대는 사람은 결코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변화되어질 때에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내가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참 전이다, 꺼져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금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 가운데 므낫세가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보니 그의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므낫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전의 우상을 들여놓을 정도의 그런 악함이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런 신을 인정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않았은, 아니 믿었다라고 해도 하찮은 그런 신으로만 생각했던 그 므낫세, 그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신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고난과 그 역경을 통하여 온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비참에 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눈알이 다 뽑히고 코는 뚫려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로 공포의 자리 가운데에 한없이 낮아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면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을까.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올리며 나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죄악으로 점칠되어졌던 한두 해도 아니고 5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나갔던 이 므낫세가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동의 사건이나 뭐 서현역의 사건이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세상적으로 호신용을 사야 됩니까? 아이 그 서현역에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강남역에 가면 또 뭐 테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종교계가 종교다운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온통 돈이 모든 종교에 뭐 불교나 유교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 할 것 없이 그 물질이 먼저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더 믿으며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의 어떤 모습에 거기에 여전히 휘둘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에서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만 므낫세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신다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임을 아신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악한 마음들,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그래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자꾸 생길까? 그런데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젊은이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미디어가 확산이 너무나 되는 일들 속에서 이제는 예전에 얘기했던 선하고 악하고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뭐 전래동화나 흥부와 놀부 이런 이야기들로 세워졌던 그런 마음들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뿌리 깊은 어떤 문화적인 일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현상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정말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 시대에 정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으셔서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시겠지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번연되어지는 이 악의 물결들을 주님 끊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런 악의 물결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 구원의 말씀들이 정말로 크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다시금 도래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